함께 읽은 시편 23편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 시편 23편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암송하고 가장 즐겨서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례식에서도 병상 옆에서도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심을 기억합니다. 작년 겨울에 대관령 목장에 다녀왔습니다. 가까이에서 이렇게 양을 보고 이렇게 목초를 먹인 것이 저에겐 처음이었습니다. 가까이서 양을 보니까 겨울이었기 때문에 참 따뜻하겠다. 양털이 참 길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양의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의 눈동자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눈이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참 잘 먹는다. 내가 가기 전에도 손님들이 많이 지나갔을 텐데 주는 대로 받아 먹는 양을 보면서 참 잘 먹는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설교를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목자의 입장에서 시편 23편을 실제로 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목자가 아니라 한번 체험학습만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목자의 심정에서, 목자의 경험에서 쓰여진 책이 없을까 찾는 가운데 한 1970년대 정도에 아마 처음 나왔던 책인 것 같은데요. 목자가 바라본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책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동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동아프리카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자연과 야생동물을 좋아했고 특별히 농업과 토지에 관한 리서치를 했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목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약 30마리 정도의 양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털어서 샀답니다. 그때부터 양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요. 내가 그동안 애써서 모은 돈을 많이 대부분 투자해서 이 양을 샀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이야기로부터 그의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내가 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양인 우리를 사셨구나. 그것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양으로 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부르실 때는 그냥 양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켈러는 이 양을 키우면서 사람과 양 사이에 있는 공통점을 참 많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셨는지 우연의 일치가 아닌 뭔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비슷할까요?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군중 심리가 비슷하답니다. 우리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죠. 양은 심리라기보다는 군중 본능에 의해서 함께 무리를 지어 움직인다는 것. 겁이 많고 소심한 면,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면, 삐뚤어진 습관을 반복하는 면 해서 이 양과 우리가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양이 소심하고 겁이 많고 고집이 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의 시력 때문입니다. 양은 이 사이드를 보는 시력은 상당히 발달해 있답니다. 약 270도가량. 그래서 우리 뒤쪽도 볼 수 있대요. 그런데 정작 앞에 있는 걸 잘 못 본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시라고 해야 될까요? 나무에 벌레 같은 것들을 잘 보지 못하는 시력이 나쁘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저를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양말을 잘 못 찾으니까. 여러분 남편도 많이 닮았죠. 저희 집에도 양이 3마리가 있고 저 포함해서 4마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양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우리와 흡사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목자였고 그가 이 시를 쓰면서 본인이 양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양을 돌봤던 것처럼 나는 그런데 다 잘 못 돌봤을 거 아닙니까? 돌보다가 잃어버린 양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다 못했을 텐데 다윗은 시를 짓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챙겨주시는 분이실 텐데 하면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시를 짓게 됩니다. 자, 그가 목자 경험을 통해서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가 막상 목자를 해보니까 목자에게 필요하는 첫 번째 요소는 부지런함이랍니다. 양은 스스로 돌볼 수가 없는 참 부족한, 참 어리석은, 고집이 센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양을 돌보려면, 이 30마리를 돌보려면 엄청나게 많은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잠을 자고 있지만 양에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주지 않으면 양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배운 것은 목자는 부지런해야 하며 여호와 나의 목자는 부지런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고 양을 돌보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먼저 저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선한 목자는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 그가 바로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을 키워보니까 그 양에게는 그 표시를 단답니다. 이 귀에다가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주인이 볼 수 있는 표시를 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이 종에게도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표시를 냈거든요. 이 표시는 주인이 아는 표시랍니다. 그래서 양이 저쪽에 있는데도 주인에게 보인답니다. 그 표시를 볼 때 저게 내 양이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의미는 나에게 하나님의 내 신분을 뜻하는 표시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의 소유라는 의미죠. 내가 그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보단 내 스스로 자유의 삶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고 내가 가려는 삶보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목자 일을 하면서 옆에 목장에 양들을 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옆에 있는 목장에 있는 양들은 보니까 하나같이 마르고 아프고 이렇게 힘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였기 때문이었답니다.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둔 거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프고 그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보았던 그 기억을 담습니다. 애처로운 눈빛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진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태어났느냐도 중요하겠지만요,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을 만나는가, 선한 목자를 만나는가, 혹은 사꾼 목자를 만나는가. 내 삶의 진짜 주인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나는 머리도 별로 좋지 않고요, 고집도 세고요, 시력도 안 좋고요, 소심하고 약점투성이이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어느 정도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어느 정도를 가지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목자이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 목자 켈러는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잘 돌봐주는데 그 양 가운데 하나, 아주 멋진 양털에 균형 잡힌 몸매에 온갖 매력을 갖고 있었던 이 한 양이 그렇게 다른 목장에 딴 데 잘 기웃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목장이 제일 좋은데, 지금 목초지가 가장 좋고 가장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인데
정작 이 양은 그 감사함을 모르고 다른 데를 기웃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가 가 있는 곳을 찾아보면 푸른 풀밭이 아니라 그냥 맨바닥에 좋지 못한 땅에 가서 좋은 목초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한 마리 때문에 다른 양들도 함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부족함이 없는데 그 가운데 어떤 양은 늘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보면 뭐 그렇게 많이 부족해 보여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부족한 게 없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매일 부족하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가 이 사람들의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신앙 고백에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이 선한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신다. 이 양은 쉽게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이 눕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환경, 두 번째는 다른 양들과 마찰 갈등이 없게 하는 것, 세 번째는 팔이나 다른 그와 같은 기생충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네 번째는 배가 부를 것. 이 4가지가 충족돼야지 이 양이 눕는답니다. 목자는 이 4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조 바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소리에 민감한 양들을 위해서 이 조그만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서 도망을 쳐버리고 군중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도망을 쳐버리는 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두 번째, 자기들끼리 마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동물의 세계에도 늘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덩치가 큰 암양이 이 힘이 있다고 합니다. 어깨로 밀기도 하고 큰 엉덩이로 밀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양들이 밀려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이 이 갈등이 일어나는 곳에서 누울 수 있겠습니까? 못 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그 관계를 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기와 파리 같은 것들을 내쫓아 주는데요. 목자는 아주 예민하게 이 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있는 벌레들까지 생각하고 그것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 양들이 불편해서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섬세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 배부르게 하는 것. 여러분, 목초가 흔하지 않은 곳에서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엄청난 땀을 흘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목초지를 찾고 준비하고 때에 따라서 항상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렇게 푸른 풀밭에 눕기 위한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이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물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웅덩이에 파진 물들을 함부로 먹는답니다. 여러분, 고인 물들에는 벌레가 많죠. 이걸 먹게 되면 간디스토마나 다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물을 그냥 마신다는 거예요. 이 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면서 그냥 목마르니까 마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은 엉뚱한 물을 마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있는데 웅덩이를 자기가 파서 그 웅덩이 물을 마시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양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수를 주는 목자가 아니라 자기가 그저 물을 찾아서 마시는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얼마나 부지런하게 물을 찾습니까? 특별히 사막 지역에서는 물을 찾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부지런하다고 말씀드렸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이슬이 있는 곳에 양들 데리고 간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일찍 일어나 이슬로 목을 축이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들의 필요에 따라서 가장 좋은 물, 아침에 가장 영롱한 이슬의 그 물을 먹게 하기까지 목자는 그렇게 양들을 돌보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양들은 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나의 그 허전함을 채우고 나의 외로움을 채우고 나의 불편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당장의 것들로, 당장 어떤 오락이라든지 당장 나에게 기쁨을 주는 쾌락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이런 것들로 온통 나를 채우려고 하는데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질병을 유발하게 되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우리를 빈곤하게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는 풀가로 인도하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목자 입장에서 어떤 것일까요? 그는 자기의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을 돌보다 보니까 이 양들이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근데 양이 잘 혼자 못 일어나나 봐요. 그래서 어떤 양은 넘어져서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등을 땅바닥에 대고 다리를 위로 올리고 꼼짝도 못 한답니다. 그리고 양이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겁이 많은데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때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양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 몸에는 가스가 차기 시작하고 혈액이 돌지 않기 시작하고. 그런데 목자는 이 촉이 있지 않습니까? 양들이 다 보이는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저 양이 어디 있지 하는 느낌이 올 때 그 양을 찾으러 가면 그 양이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찾아서 넘어진 양을 다시 세워주고 피가 통하지 않았던 다리와 이런 데를 만져주고 양을 쓰다듬어 주면서 피가 통하게 하고 다시 몸이 원상태로 복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CPR을 하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목자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지금 죽을 것 같은 나를 소생시키는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영혼이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그는 오히려 잘 나갈 때였습니다. 잘 나갈 때 자기의 종의 부인인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을 키우는 입장에서 참 놀라운 것은 양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요, 좀 더 편한 곳에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편한 곳에서 자리를 잡을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삶이 편안해지자, 그가 왕자에서 이제 그의 권력이 공고해지자 그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편안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그가 넘어지고 말죠. 완전히 넘어지고 맙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양처럼 누워있어요. 이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목자에게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의 영혼은 파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 편한 곳, 이곳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양들이 잘 넘어지기 때문에 목자는요, 이 털을 자주 깎아주고 관리해줘야 된답니다. 털에 진흙이 묻으면 몸이 무거워지니까 더 잘 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목자는 끊임없이 이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돌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는 계곡을 이동하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를 말합니다. 이 켈러라고 하는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이 계절에 따라서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여름을 지내고 내려온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대관령에 가면, 제가 겨울에 갔을 때 거기 위에는 양이 없었어요. 이제 막 쌓이는 양이 있겠죠. 하지만 여름에는 이제 푸른 풀밭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양들이 실컷 먹을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목자는 이 계절을 따라서, 계곡을 따라서 양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계곡을 지나갈 때 그런데 위험한 것들이 있답니다. 강이 조금 불어날 때가 있고, 혹은 곳곳에 독초나 독버섯이 있고, 혹은 이끼가 있어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물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은 좋은 것 같지만 그 곳곳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데 뱀도 있을 것이고 야생동물도 있을 것이고, 그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나갈 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프로텍트, 보호해 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목자의 지팡이, 이건 오래된 지팡이입니다. 이건 손에 딱 맞는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는 확장된 팔과 같습니다. 이 지팡이로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는 것이고 뱀을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동물들과 싸우고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 양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데리고 갈 때
양을 몰이할 때 이를 훈련시키고, 얼마나 이 양이 어리석으냐면 보이지도 않는데요, 때때로 이런 일도 있답니다. 이 낭떠러지 같은데 그쪽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거기에 풀이 보이니까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낭떠러지 같은 데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물에 빠지면 이 막대기로 그 양을 건져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막대기는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오른팔로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은 아름다운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목자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마치 대관령에 있는 그 위에 고산 그 지역에 있는 것처럼 큰 테이블 같은 땅 위에서 먹을 걸 차려주신 바로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한정식당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큰 상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양들에게 큰 상은 바로 목장인 거예요. 이렇게 언덕 같은 곳에 넓게 펼쳐진, 그가 쓴 영어 그 책의 원문에는 테이블 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랜드. 상과 같은 땅, 상과 같은 그 넓은 땅에 펼쳐놓은 거예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저쪽에 늑대도 있을 것이고 저기 들깨도 있을 것이고 원수들이 다 보고 있지만 목자가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이곳에 상을 차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받은 거예요. 이곳에서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목초를 다 먹고 이제 밥 먹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물 마셔야 되죠. 이제 양들 데리고 물 마시러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으면, 뭐 내가 있으면 돌을 쌓아서 댐을 만들기도 하고, 오랜 동안 쌓여있던 낙엽도 다 긁어모으고 돌도 치우고, 이 양들이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마치 손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이렇게 양들을 위하여 목자가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을 다 차려주고 그 다음은 기름을 발라준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목자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특별히 이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기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까 제가 파리, 이렇게 기생충 같은 걸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이 머리 쪽에, 양의 머리에 이 벌레가 많이 낀답니다. 특별히 이 코에 이 콧물이 있는 이쪽에 이 파리 중에 코 속으로 들어가는 파리, 여기다가 알을 낳고 이게 유충이 돼가지고 머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주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괴로워지기 전에 선한 목자는 기름을 바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기를 퇴치하는 것처럼 이 기름은 특별한 기름인데 올리브 기름에 유황이랑 필요한 것들을 넣은 그 기름을 발라줌으로 말미암아 이 양들이 이와 같은 때에도 이 여름을 지나갈 수 있도록, 혹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기름을 발라서 그 고통을 절감해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여름이 지날 때쯤이 되면 양들에게는 짝짓기 계절이 된대요. 그러면 이제 수컷들이 난리가 난답니다. 이 수컷들은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서로 머리를 밀면서 싸우는데 막 피를 흘리고 그런대요. 그런데 이 일을 막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준다는 거예요. 기름 바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미끄러지겠죠. 목자가 생각보다 하는 일이 무척 많더라고요. 이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하는 목자. 자, 양들은 이제 고백합니다. 여름 내내 대관령 목장에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마시고 목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 부족함 없이 지냈으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배도 많이 나왔겠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여호와가 목자 되시니 내 삶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양은 저쪽에 있는 자유보다, 저 멀리 가서 누리는 자유보다 바로 하나님의 목장 아래 있는 이 놀라운 구속이 더 좋습니다.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좋았는지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 평생토록 당신이 나의 목자이시면 좋겠습니다. 나 평생토록 당신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내가 귀에 당신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당신의 소유로 이 집에 살겠습니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다윗과 목자 켈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는 앞서가는 목자가 아니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목자가 가장 좋은 목자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군중 가운데 내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혼자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돌보아 줄까?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는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를 여러분의 시편으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